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저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신 후에 박순실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지켜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문복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내년 사역을 위해서 산상 기도에 올라가셨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역을 높게 크게 입혀 주시어서 목회하시는데 은혜가 강같이 넘칠 줄 믿습니다.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수능시험을 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노력하면서 준비해온 우리 언동의 학생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시고 공부한 것을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발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다니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삼시석 하시는 분들이 큰 은혜 가운데로 붙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다니엘 기도로 통해서 문제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절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제 남은 기간도
우리가 함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수요 예배 후에도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지 마시고 여기 남으셔서 제가 다 체크를 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봤습니다. 지금 누가 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가지 마시고 함께 남으셔서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남은 광고, 다니엘 기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 예고입니다. 11월 19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1, 2부 예배 때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입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대한, 최영민, 안도연, 이현유 학생입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원에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에게 난 근심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전파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십자가에 감추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올바른 말씀만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굉장히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몸이 갈수록 좀 약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약한 거 좋아하십니까? 약한 거. 우리 왜 사람 볼 때도 막 이렇게 약해 보이면은 괜히 막 안쓰럽잖아요. 막 아이고 밥은 먹고 다니나. 아유 그죠? 여러분 저를 볼 땐 어떠세요, 여러분? 막 약해 보여요? 아유 목사님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저거. 그죠?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막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약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심지어 건전지도 힘세고 오래가는 놈을 광고하잖아요. 그죠? 이거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죠. 또 그런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기가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본문은 오늘 이 12장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장면이고요. 그것을 말씀하는 장면인데 앞에서 거짓 교사들의 반박을 원천 봉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그라고 표현해요. 그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해서 이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어떤 경험을 했냐면 셋째 하늘 즉 낙원 천국에 갔다 온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자,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영적 체험이죠. 평생에 정말 잊지 못할 감격의 체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체험이 자랑이 되지만 오히려 5절을 보니까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좀 놀라운 일들 좀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인데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 외엔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약한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약한 것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됩니까? 나는 몸이 약해서 감기에 잘 걸려. 여러분 이게 자랑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약한 건 자랑이 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이 자랑이 되겠다. 난 이걸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왜 이 약함이 강함이 되는가? 그리고 이 약함이 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여러분, 이 가시는 뭐 진짜로 가시가 아니라 어떤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좀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귀아리 병이 있었다, 귀, 아니면 외부에 신체적인 어떤 고통이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고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약함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땀 닦은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요,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던 그 능력을 행했던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약함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 남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자신의 질병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이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약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였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함을 주신 이유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세요. 육신의 약함일 수 있고 마음의 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약함 가운데 던져 넣을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넘어지는 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이런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바울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만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신명기서 8장에 나오는 이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신명기서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집어 던져 넣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연약하고 약한 존재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세요. 왜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아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전락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셔서 훈련시키신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하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니까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약하고 보잘것 없는데 강하신 분을 붙잡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약하고 괴롭고 힘든데 기뻐하겠대요. 그리고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할 때, 그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자랑하겠다. 내가 그래서 온전해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말하신 그 강하신 분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약한 나가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고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붙잡는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약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남을 속이는 자, 남을 빌붙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이 되면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다가 채서라도 그렇게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았죠.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쉽게 무너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약한 야곱의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끌고 가시면서 점점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꾸세요. 약속의 자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말년에 이 자기 아들 요셉이 손자를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놓고 아버지의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놔서 축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므낫세가 장자기 때문에 오른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바꾸죠, 손을. 그리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 순간 요셉이 얘기하죠. 아버지 바뀌었어요. 손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므낫세 첫째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때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의 이 이익을 쫓아서 빌부터 먹었던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그 약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깊은 영적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보세요. 40년간 그를 광야 땅 가운데 던져 넣어버리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왕궁에 있던 왕자였습니다. 정말 편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유대인을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고 그만 욱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40년간 광야 땅에서 이 모세가 연단을 받습니다. 그 욱했던 사람이 40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민수기 12장 3절.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보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욱했던 자, 혈기왕성했던 그가 온유함이 더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광야 땅 가운데서 목축이나 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80세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참 여러분 좀 열받더라고요. 저는 부르려면 좀 일찍 부르던가. 80세의 노인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80세에 이 부른 이 노인, 이 모세를 통해서 남자 장정만 60만 그 대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약하디 약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민족을 이끄는 강한 믿음의 지도자로서 세우십니다.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음욕 앞에 무너졌던 야곱입니다. 아니,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없습니까? 아내가 많이 있었어요. 국에 궁녀가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밧세바가 샤워하는 모습 보고서 그냥 그 음욕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서 다윗 형님을 만나뵈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시력이 몇이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옥상에서 어떻게 그게 보일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런 죄 가운데 있다가 심지어 그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그 충신 중에 충신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전쟁의 가장 심한 그 전쟁터에 혼자 내버려 두고 죽게 만들어버리죠. 이 명령을 다윗이 직접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하고 나약한 모습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약하디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약함이나 환경적인 약함이 있죠.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신앙의 무기력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뭡니까? 이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주저앉고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강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강함이 됩니까, 여러분?
약하고 무능한 나를 발견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 그때에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래서 내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강하시기에 나는 그분을 붙드는 순간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비슷한 말인데요,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퍼펙트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러신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 없어. 여러분, 근데 완전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럼 온전히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완전하신 분을 붙잡는 것을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분을 붙잡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요구하십니까?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네가 약하냐? 나를 붙잡아라. 온전한 모든 자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왜요? 약한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약함을 아시기에 강하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겠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님들, 힘이 많이 드시죠. 내 환경 바라볼 때, 내 여건 바라볼 때, 또 내 상태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할 대로 약해져 버리는 하찮은 존재 같은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지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봄이나, 네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날 의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너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드는 순간 너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될 거야. 그분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을 펼치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 약함을 발견하면 할수록, 인정하면 할수록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이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시기에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약함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될 때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함을 붙잡고 쓰시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됩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고 회복되시는 원동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송인데 여러분 아실 거라 믿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약하디 약합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약함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내 약함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자랑거리가 됨을 주님 보았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을 더 붙잡는,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함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약함이 드러나면 날수록,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약하디 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약함은 오히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기쁨과 자랑거리와 강함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며 그리고 확신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원동교회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